오늘 오신 분들은 다 명절 대구에서 보내시죠? 네. 예, 멀리 안 가시네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명절에 가족들 다 모였을 때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함께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몇몇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소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히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또한 계시이고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언약, 즉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제시하고 있죠. 성경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의 양으로 인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지식이 그러면 필요 없는가? 그것은 아니고 성경에 지식이 많이 있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순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갑자기 귀가 꿰어집니다. 아, 이 말씀을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교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서 교훈을 주기도 하며 때론 잘못된 길에 있어서 책망도 하고 허물을 벗겨내고 바르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모든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성경의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축적됨을 통해서 맞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 모습이 이렇구나, 그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바뀌어져 가는 것. 그러나 그 출발점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다면 이것은 한낱 지혜, 일반적인 지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깊은 바다에 빠져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와서 바울의 회심, 즉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잘못된 믿음 또는 왜곡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왜곡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을 때 그 발치에 머물러 서서 보았던 사람, 그 사울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등장하는 모습이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9장 1,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모습 그대로 보면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하생, 원래 문하생이란 뜻은 후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문호였던 가말리엘의 후계자로 자라갔는데 그가 주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것이 정당한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까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단편적으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곡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것은 결코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사울은 율법의 기능을 너무나 잘 알던 사람입니다. 랍비라 하면 말씀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나중에 소개하는 것을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또 율법 학자로 살아갔던 랍비였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인데 율법의 기능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사울이었던 그는 율법의 기능은 알았지만 율법의 그 근본 취지, 즉 사랑의 완성이 되는, 즉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굉장히 엄격했고 그 엄격함이 자신을 향해서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이 완벽함은 타인을 향해서 칼날로 쓰여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울의 경건의 모습은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처럼 늘 금식을 했고 말씀을 줄줄 외웠습니다. 학자로서 말씀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늘 잣대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탁월하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의 잣대를 늘 남에게 대면서 정죄함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율법의 잣대로 늘 기준을 삼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율법의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던 사람. 저는 이것을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에 가까웠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율법은 있으나 그 안에 사람을 향한 사랑은 전혀 없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을 보고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곡된 믿음이죠. 사울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살기와 위협으로 늘 등등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구약의 율법에 대한 실천을 위해서였습니다. 배교하는 이들은 차라리 여호와의 회에서 끊게 하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사울은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율법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장치가 율법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핵심이 율법이었으나 사울은 그것을 좀 호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전체,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것보다는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는데 오히려 율법을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요즘 표현으로 하면 다마스쿠스인데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수리아로 넘어가는 지역의 관문이 바로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였는데요. 그곳까지 가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확장되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죠. 바로 사울은 그렇게 율법에 있어서 아주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한계였고 문제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리고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교리적으로 물론 잘못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성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입니다. 기성교회가 이것이 잘못됐다 하면서 늘 더 이상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건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교회는 늘 스스로 갱신되어져 왔던 교회지 그것을 뒤집어 엎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을 얘기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종교 혁명이라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혁명은 리볼루션이라고 해서 뒤집어 엎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는 늘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서 리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형태는 있는데 그것을 갱신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아파하면서 이것이 왜 잘못되었을까 하면서 아파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갱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정죄나 살기나 아니면 위협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갱신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단들의 모습, 기성교회에 대한 잘못됐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됐다. 그들의 믿음이 바르다면 기성교회가 잘못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것은 기성의 잘못된 그 신앙과 왜곡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슬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아파하고 슬퍼하며 바르게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울이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 선지자의 강양위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하나로 요약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함께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때로는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심판하시는 분, 이것은 사랑의 뒷면과 같습니다. 공의죠. 공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그냥 다 놓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때로는 심판하시고 잘못된 것을 꾸짖는 분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잘못했던 모든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공의로
사람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독생자 아들에게 다 지게 하셨죠. 그 대신 우리의 인생, 즉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는 선물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 죄값은 그 아들에게 다 공의로운 심판을 하셨지만 대신 우리에게는 사랑의 선물로 구원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화가 나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돌이키고자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결국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바른 믿음은 나와 다르다고 또한 누군가 틀리다고 해서 믿음이 잘못됐다고 해서 유업과 살기를 품지 않는 겁니다. 적대감을 품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귀에는 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았기 때문이죠. 잘못된 신앙,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살기는 악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돌아올 때 우리가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잘못한다면 사울처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정죄의 눈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잘라냄을 당할 것이고 똑같은 표현을 쓰지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회심하고 나서는 똑같은 제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품어낼 것인가. 잘못된 일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회심 전과 이후의 삶입니다. 그 앞에는 끊임없이 정죄하는 삶을 살았다면 회심하고 나서는 자신에 대하여 공격하고 사도성에 대하여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정죄의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의 칼을 뽑고 그를 품어 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죠. 이것이 바로 사울 회심 이전과 이후의 삶입니다. 잘못된 믿음, 왜곡된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왜곡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죄하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를 쳐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학자 중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직 현존하고 있는 살아있는 신학자인데요. 예일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가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크로아티아 출신인데요. 그가 크로아티아에 살면서 옆 나라에 있었던 대학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도 그 학살 속에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가 한참 뒤에 공부하면서 미국에 와서 LA 폭동 사건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LA 폭동 사건은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요. 수많은 한인들이 흑인 폭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80년대 그리고 90년대 넘어가면서 흑인 폭동이 났을 때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유대인과 한국 사람이다라고 통계가 나올 만큼 흑인 폭동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 백인들의 잘못된 경찰관의 행동으로 인해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재산이 약탈을 당했죠. 그 두 번의 경험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수없이 많은 고민들 속에서 썼던 책이 배제와 포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 배제하면서 살아갈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저거 잘못됐어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배제하고 선을 긋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바른 믿음일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아파도 배제하며 살아가면 안 되고 포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썼던 책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포용해야 될까? 그래서 극단적인 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포용하면서 십자가에서 함께 그들을 끌어안고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죽었는데 사람들은 처음엔 그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하면서 포용이 진짜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밝혀냅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에서 수없이 죽어갔던 유대인들, 그리고 크로아티아에서 학살을 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LA 폭동 사건에 수없이 당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 현장에 있었고 내가 그 산 증인이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대입해서 글을 써내려가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배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죽는다 할지라도 포용하는 것,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기 전과 이후에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랑으로 자기가 죽기까지 끌어안고 사람들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사울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아가 대단히 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꺾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즉 그냥 미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영어에서는 엔카운터라고 쓰는데요. 실존적인 만남,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어렴풋하게 생각하기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울의 경우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의 경우도 찾아오셨고 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분노가 그리고 살기가 등등할 그때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으로 그에게 비추시면서 나타나셨는데
호련이라는 단어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순간 갑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되었을 때 나를 부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일 때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지 내 시간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 나중에 돌이켜보면 야, 이렇게 형편없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네라고 생각이 될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나를 찾아오실 때는 늘 나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에 흔히 간증으로 이야기할 때처럼 죄가 정말 많았을 때, 혹은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함께 계시지 않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실 때 주님께서는 빛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비치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싸우면 늘 빛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도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빛이죠. 그러나 빛의 또 다른 속성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도록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예로 들은 일이 있는데요. 자동차 도색을 하는 집을 가면 엄청난 환한 빛을 비추어서 자동차를 비춰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색을 합니다. 그냥은 잘 모르지만 환하게 비춘 곳에서는 아주 자그마한 흠집, 티까지도 다 비추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환하게 해놓고 도색을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내가 아무리 숨기고 있는 것, 마음속 깊은 곳, 나조차 모르는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몰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면요 부끄럽습니다. 내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사울에게 오신 빛은 빛과 함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얘기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종교적 열심으로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오히려 질책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대답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열심히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오셔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 누군가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누군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성도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박해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셨던 죄였고 잘못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나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가 확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간증 속에 그런 간증 많이 하죠. 주님을 만났을 때 마치 나의 죄가 영화 필름처럼 확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 뼛속 깊이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 너무 추악해서 구역질 날 만큼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라고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즉 사울은 자신의 모습 속에 내가 율법으로 잘 산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죄하는 일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 그것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쁜 일이면서 동시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발가벗겨지는 일이 있어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교만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랍비가 잃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랍비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환자가 됐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법에 그리고 율례에 따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랍비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 나중에 보면 비닐이 벗겨졌다고 하는데 마치 눈에 한 비닐이 뒤어싸여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돌아갔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보지 못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가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즉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변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사흘 동안에 다 무너졌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후에 그가 14년 동안 집거하면서 신학을 만들었지만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신학을 만들었지만 이 사흘 자신이 죽는 시간 동안에 모든 가치체계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바뀌었던 시간.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사도 바울, 그가 바로 이 경험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다시 사는 역사, 예수님으로 더불어 사는 삶이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늘 살아있기에 예수님의 역사가 제한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일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사흘 동안에 죽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한번 회심한 분들에게 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요. 매일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회심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과 모든 삶이 주님을 만나면서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일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에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혹 우리가 식어진 사랑이 있다면 다시 첫사랑의 회복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움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정죄의 칼을 다른 사람으로 향한다면 하나님 그 칼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사랑의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처럼 자신들을 향하여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다 포용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모든 것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에 부담과 걱정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날지언정 주님 속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